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평화의 주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 여전히 평화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서기 1000년이 되었을 때 그쯤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어떤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1000년이 지나 2000년을 앞두고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이런 무리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주님의 재림이 곧 문 밖에 곧 들어오실 것처럼 그렇게 소동을 벌였지만 재림의 주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대방하며 출임의 아기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화가 넘쳐납니다. 불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정부의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한 이유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1990년대 71세가 됐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됐는데,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남한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가 말한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무기다. 인간의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 많은 영재들이 또 경쟁을 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에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공화국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아공화국은 지금도 빈부격차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최고의 수준이고 범죄와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비교적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낙해 산다고 하는 나라지만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전히 이 땅을 평화하게 또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남아공화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가난과 질병과 또 많은 민족적 이기심과 욕심으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으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이 온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참으로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45년 만에 잊어버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적 갈등이 증폭했고 참으로 충격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불안과 또 어려움이 겹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은 바로 경제와 직결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은 실직에 대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실업과 또 가계부채 염려로 서민들의 마음은 짓눌러지고 살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면 여당도 야당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 이데올로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 배후에는 어둠의 마귀 권세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뜨리려 가진 모략을 꾸밉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비교적 전 세계에서 그 60년 전에는 그 못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선진국입니다. 온 열방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가 경제가 망가지면 선교하는 일도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깨뜨리고 이익 집단에 의해서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모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가 평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략들은 슬금슬금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하기보다는 갈등 가운데 있기가 쉽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를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평화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 세상이 우당탕탕 어렵고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하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당시 목자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무리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고 낭망된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2장 14절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의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화. 이 화평. 근데 이 화평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에이레네는 성경에 신약에 평화라는 말도 되고 평안, 평강, 문맥에 따라서 화평으로도 번역하고 평화로도 번역하고 평강으로도 번역하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아멘.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반목과 지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 이 평화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염려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화평에 대한 단어가 오늘 로마서에 와서는 평안으로, 에이레네를 평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이룩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건 라틴어인데 그건 군사력에 의한, 정치적인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온 세계가 꼼짝달싹 못하는 무력에 의한 평화. 조용하니까 평화한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정치의 힘을 가지고 온 민족들을 휘어잡는 거죠. 그 평화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는 바로 참된 평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여호와는 평화다. 하나님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평화고 인간의 평화를 계획하신 분이고 평화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없는, 참된 평화가 없는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또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또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에는 평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무슨 샬롬,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희망, 우리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질병과 눈물과 사망에 반복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한 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요. 헌정 질서를 범하면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영원한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평화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평안, 거기까지. 두려워하지 마. 평화가 임할 때 평화를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세상의 경제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무력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주는 게 아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이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내 영혼과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는 평화. 이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평화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분이 평화예요. 예수님이 평화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영원한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또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 단어가 조금 익숙지 않은 현대어가 아니에요. 이걸 영어는 뭐라고? 패밀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패밀리라고 했으면 쉽게 알죠. 요즘 중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알까?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섞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의 패밀리가 됐단 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심으로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패밀리가 됐다. 우리는 그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이걸 영어를 번역을 해나 느낌이 조금 확 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믿는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고 숨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도망갔어요? 왜 숨었어요? 왜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했어요? 아담아 어딨냐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뒷걸음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가나요? 왜 세상의 연락에 취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게 되나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에 참된 평화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쾌락도 있고 일시적인 안락이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평화가 없어요. 오늘 예수 앞에 나와야만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가면 어느 집에 가면 평안을 빌었어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에레네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몸과 우리의 정서도 그렇고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해치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속상한 분노들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그 몸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걱정을 끼치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 단어를 골라서 내 입술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상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평화와 은혜의 인사를 나누면서 평화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평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한 인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평안을 비는 것은 좋은 특권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평화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집 여건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축복을 하면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축복한 내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평안의 복을 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평안을 원하면 먼저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맨 앞에서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도 늘 평화를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긍휼과 평화가 있을지어다. 진리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사랑과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되려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평화를 말하고 평안을 선언하고 평안을 기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인해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평화는 예수님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평화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면 그런 놀라운 평화의 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 바로 참된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에일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져가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평화의 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초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실 시간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혼란하고 고통 많은 이 대한민국 안에 참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주의 평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